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대단한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망과 생명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러면 모두가 다 사망보다는 생명이 좋다고 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사망을 향한 길을 가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불행하고 잘 못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밝히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행, 또 잘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행하게 사는 것, 못 사는 것의 그 이유를 가난과 같은 세상적인 그 외적인 환경에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려면, 행복해지고 잘 살려면, 가난을 해결하면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정한 행복,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과 같은 세상적 환경보다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여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 그럴만한 것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들의 목표는 죄와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죄와의 싸움은 회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죄라는 얘기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왜 내가 멀쩡하게 사는데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모두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압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살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복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6장 그 첫반 1절을 보면 죄에 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첫 본문인 15절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 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인데 그 길을,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두 가지, 죄의 종의 길, 순종의 종의 길. 근데 죄의 종을 그 길을 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함의 종, 순종의 종의 길을 가면 의에 이르게 된다. 사망과 의를 얘기하는, 사망은 불행이고 사망은 못 사는 것이고 사망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사망을 원치 않습니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비록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종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순종의 종이 됨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얘기하는가?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얘기를 했죠. 아담이 전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를 어겼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은 그렇게 정의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을 얘기할 때 아담을 얘기했고 순종의 종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종이 아니면 모두가 죄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죄 하나 짓지 않고 철저한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의 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의 종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그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믿음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계속 여지껏 로마서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믿음이 옴과 함께 거기에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약속이 따라왔어요. 땅과 후손에 대한 도저히 믿기 힘든 것.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 같이 따라온 메시지가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버려준 바 되었고 내어준 바 되었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 동안에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실족했을 때, 그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마다 주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거듭거듭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는 믿음에 견고하여졌습니다. 점점 더 견고해져 갔다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결국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저 멀리 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내어준 바 되었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비록 순종의 종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뿌리와 근거를 바로 이 성경책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 설교도 여기에 있고 성경 공부도 여기에 있고 찬양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기도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와 근거를 다 두고 있는 것이 모든 각종 교훈의 본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복된 인상 속에 평생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생 약속이 따라다니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견고한 믿음에 서 있게 하는 그 뿌리는 바로 성경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설책과는 분명히 달라요. 내용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읽어야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일 읽는 책입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롭고 늘 풍성하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인생 전체에 믿음이 실족할 때나 믿음이 교만해질 때나 그럴 때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다시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줌이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이고 늘 풍성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있는데. 또한 다 얻었다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것은 끝없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의 하루하루는요. 늘 색다른 하루입니다. 똑같은 하루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고 내일과 같은 오늘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모릅니다. 어제와 내일과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은 놀랍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임한다는 것이고 그 임함은 늘 끝이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복음까지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말씀이 계속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에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견고히 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견고하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의의 종이 된 뒤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비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선 이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번뜩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육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종답게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것 같이 너희가 불법으로 살 때 살아왔던 것 같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의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래도 아주 쉽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까? 남을 속여서 횡재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되고 또 뒤탈도 아무것도 없이 쉽게 그런 일이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수고가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힘들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음만 먹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도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의 지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주라.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 내주라는 말은 그 앞에서는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때 드리라는 것을 얘기해서 제가 성령을 얘기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내어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에게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삶을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과정이란 얘기예요. 인생이란 얘기예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거듭났으면 그냥 바로 성화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제부터 먹고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자라가라는, 변화해 가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갓난 애기라도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 좀 빨리 그 거룩함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욕심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결코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데 좋은 영향이 못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내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속에 헛수고인 것이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 이 말은 내 욕심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에 끌려서도 안 되고 욕심에 끌려서도 안 되고 쾌락에 끌려서도 안 되고 나를 유혹하게 하는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지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죠. 근데 죄의 종일 땐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이 지금 계속 의의 종이 되면서도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관계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큰일 나죠. 그러나 너희가 타성이 있어. 육신이 약해. 우리는 의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크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더 익숙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의 삶에 익숙한 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자유롭지 않냐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것. 그것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분이 다 바뀌었는데도 우리 삶 속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 모든 것이 팔려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의로운 분이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당장에 늘 지켜야 할 예배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오늘 한 번쯤 세상에 이거 있는데 하나님도 이거를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건 죄의 종의 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한 번쯤 예배 생략하고 세상 즐거움에 쫓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날 현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아서 의의 종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라 그럽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라 그러냐면 열매를 생각해보라. 우리말 번역에는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그 advantage, 네가 얻는 유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열매나 유익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까 죄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은 너 끝은 사망이야. death, 사망밖에 없어. 그것을 깨우쳐 준다는 얘기예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랴. 이것은 의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지금 생각해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니? 그리고 그 삶은 끝이 사망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조차 없으면은 우리 완전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과정이라고 했죠. 성화의 과정. 이것은 바뀌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된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된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다른데, 복된 인생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쾌락에 지지 않고,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슴 벅찬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2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과 영생은 이미 그 앞에서 비교했어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삭과 선물입니다. 삭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상이에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너희가 죄의 행위, 죄된 행위를 살았기 때문에 죽게 된다. 사망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프리 기프트, 거저 주는 선물로 너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의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 정말로 힘든 그 길, 거룩하게 살아갔는데 그것을 투쟁하고 버티고 발버둥 치는 그 길, 쉽지 않은 그 길, 거룩함에 이르는 길, 내 욕심을 버리는 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길, 이 행위 자체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행위들은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육신으로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 우리를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나의 욕심을 죽이는 길,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는 일들은 내 육신만으로는 절대 감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어떠한 거룩함도 우리는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 거룩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큰 고민이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의의 종의 길 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변하는 것은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의의 종이 되기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힘들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밀어주세요. 욕심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하겠는데 성령이 그 욕심을 잡아줘요.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 욕심이 죽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맺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부르실 때 성령이 도와서 일을 이루시게 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온통, 성령님이 온통 그 사람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의에서 지독하게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당황할 정도로 치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당장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남들이 보기엔 다 바보같이. 그리고 그 말을 지나갔습니다. 그 미팅이 끝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똑같은 상황에서 막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갑자기 옆에서 쏟아져가지고 모든 회의가 거기서 중지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뜨거운 물 부어줬던 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분노를 참게 했다. 성령의 증거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증거는 사실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의 종으로 마땅히 의의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의 습관으로 그렇게 살 때 성령이 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 그 의지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감싸주고 빼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누가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는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변화해 갈 목표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과정을 들고 이르라. 처음에는 목숨을 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그때 이끌어줘요. 또 잘못 가려고 그러면 치워가지고 끌어당겨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긴 합니다. 자랑할 만큼 못 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 도움 구할 때 주시는 것이고 또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 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어떠한 거룩의 한배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그냥 이것을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거룩함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집어서 내가 성령 안에 가고 성령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룩함을 향하여 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받는 자는 완전히 이것을 선불로 받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가지고 성령이 도와줘서 이루었다고 하도 그것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모든 열쇠는 바로 이 성령에 있는데 그의 진실한 해답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8장 전에 안 나와요. 뭐 한두 번 처음에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지. 굉장히 아낍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이것을 방해해요. 성령의 지식 같은데. 그러나 로마서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한 완전한 해답이 그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죽기 살기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향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얻었다, 거룩함, 얻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것은 사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부터 모든 것이 성령이 이끄시고 하긴 완전한 구원의 완전함까지 가기, 그것으로 거룩함을 이르러야 할, 변화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도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되고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뭐 다른 거 훈련하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내 옆에 있고 말씀이 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성경 안 읽는 것은요, 나 그 내용 한번 알아, 결코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오르게 그때 상황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굴곡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의 첫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살아가야 돼요. 의의 종으로. 그것의 목표, 마지막 고울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의 의지, 시작, 초기, 계단, 모든 과정 전부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초기에 그래서 노력하고 했을 때 부단히 했습니다. 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의의 종인데 죄된 종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주의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은사로 우리를 도와 이끌어오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 열매가 풍성풍성하도록, 그래서 그 선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모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놀라운 길을 여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함께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평생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까이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의 종, 흔들리지 않는 의의 종이 되게 주님, 저희를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몸부림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치기도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이제는 성령을, 내가 성령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들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